옛날 이 고사성어에 우공이산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 옛날 중국 중원에 있는 태행산과 왕옥산 사이의 좁은 땅에 우공이라고 하는 90세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의 집 바로 앞뒤로 사방 700리, 그러니까 한 280km 된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둘레를 따지면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여기서 아마 대전 정도가 되면 한 200 몇 킬로가 되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쨌거나 그렇게 어마어마한 크기와 높이가 만 길이나 되는 엄청나게 큰 두 산이 그의 동네 앞뒤를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에 가족들이 어디를 가거나 이렇게 할 때 멀리 돌아가야 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불편함을 견디기 힘들어하던 우공이 어느 날 이제 자식들을 모아놓고 가족들을 모아놓고 가족 회의를 엽니다. 나는 우리 가족들이 저 두 산을 깎아 없애고 예주와 한수 남쪽까지 곧장 다니기 편한 길을 내고 싶은데 너희들의 생각은 어떠냐? 그때 자녀들은 모두 찬성했지만 그의 아내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면서 반대를 했습니다. 아니 여보, 늙은 당신의 힘으로 어떻게 저 큰 산을 깎아 없앤단 말이오. 또 파내는 어디다 버릴 것이고. 그러자 이 우공이 말합니다. 그것은 염려하지 말아요. 바다에 갖다 버리면 될 것 아니요. 그리고 나서 이튿날부터 이 우공은 세 아들과 손자들을 데리고 돌을 깨고 흙을 파서 삼태기로 바다까지 갖다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바다에 한 번 갔다 오는데 꼬박 1년이 걸린다는 겁니다. 웃음이 나오죠? 어느 날 이제 우공과 그 자식들이 그 열심히 하는 것을 보고 우공의 친구 지수라고 하는 사람이 죽을 날이 멀지 않은 노인네가 정말 망령된 것 아니냐, 이렇게 비웃었습니다. 그때 우공이 태연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늙었지만 나에게는 자식도 있고 손자도 있다. 또 그 손자가 손자를 낳고 또 자식을 낳아 자자손손 한없이 대를 잇겠지만 이 산은 더 커지거나 불어나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 언젠가는 내가 이 산을 우리 자손들 손을 빌어서 평평하게 만들고 말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묵묵히 다시 그 일을 했습니다. 그때에 우공이 그 친구에게 하는 말을 듣고 놀란 것은 우공의 친구 지수가 아닌 그 두 산을 지키는 뱀신이었다고 합니다. 뱀신. 왜 옛날에 보면 산을 지키는 뱀신들이 있잖아요. 뭐 산신령 이런 존재였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산이 없어지면 이제 큰일이라고 생각한 이 뱀신이 옥황상제를 찾아가서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태행산과 왕옥산 사이에 우공이라고 하는 늙은이가 있는데 이 늙은이가 산을 옮기겠다고 하니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때 옥황상제가 아니 그게 말이나 될 법한 이야기요? 노인이 무슨 산을 옮깁니까? 두고 봅시다. 아마 하다가 지쳐서 멈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자 뱀신이 말하기를 아닙니다. 저 노인을 그냥 두면 정말 산이 없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제발 그 산을 좀 옮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옥황상제가 하늘에서 우공이 하는 것을 가만히 보니까 정말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일하는 것을 보고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역신, 힘의 신 과아와 두 아들에게 명해서 각각 두 산을 업어서 태행산은 삭동 땅에 그리고 왕옥산은 옥남 땅에 옮겨놓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두 산이 있었던 기주 한수 사이 남쪽에는 현재 작은 언덕조차 없다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옵니다. 우리도 이 믿음의 삶을 살다가 보면 감당하기 힘든 거대한 믿음의 방해물들을 만나게 됩니다.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행하든지 믿음의 삶을 살든지 하다가 거대한 방해물을 만나게 되면 보통 두 가지로 반응을 합니다. 한 가지는 우공처럼 내가 저걸 한번 어떻게 해볼까 라고 하는 그런 도전적인 마음으로 맞서서 그것을 치우든지 힘들더라도 넘어가든지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워낙 그 거대한 것을 보고 두려움을 갖고 아휴 내 운명이려니 하고 포기하고 그냥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 그 시대마다 그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넘어야 할 믿음의 산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족장시대에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목적지를 알려주시도 않은 채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명령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내가 가야 할 곳을 알지 못한 채 순종해야 하는 그 상황이 아브라함 앞에 놓인 믿음의 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명령에 믿음으로 순종하였고 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십니다. 자, 율법시대에 이방인이었던 그 기생 라합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풍문으로 듣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사는 그 여리고 성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정탐꾼을 보내게 되었는데 라합에게 있어서 이 낯선 이방인들을 보호해줘야 하는 그런 상황이 바로 라합 앞에 놓인 믿음의 산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숨겨질 수는 있지만 숨겨주었다가 자기와 자기 가족들이 죽임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바벨론 포로 시대 다니엘은 당시 이제 왕이 이제 조서를 내리기를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지기로 이제 정한 금령을 내렸습니다. 이제 어인이 찍힌 조서를 내렸는데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목숨을 걸고 하루 3번씩 하나님께서 계신 곳을 향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있어서 목숨을 걸고 하는 하루 3번의 그 기도가 바로 다니엘은 그의 믿음을 가로막는 거대한 산이었습니다. 또 신약시대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희롱을 참았고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당하고 옥에 갇히는 고난도 받았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시대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희롱도 참아야 했고 채찍질이나 결박을 당하고 옥에 갇히는 그 고난들을 그들이 겪고 넘어가야 했습니다. 이제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커다란 믿음의 산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앞에는 어떤 산이 가로막고 있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넘어야 할 산들이 매우 많습니다. 다양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또 우리가 우리 앞에 놓여서 힘들어하는 어떤 그 거대한 문제들, 뭐 죄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세상의 어떤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와 같이 이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거대한 믿음의 방해물이라고 말합니다. 또 지금도 횡행하는 각종 이단들의 거짓 교리들, 또 비진리들이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그 가치관조차도 우리가 참 감당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무시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너무 많이 우리 삶에 침범되어 있어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거대한 믿음의 방해물들을 앞에 둔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믿음으로 산을 옮겨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산을 두려워하거나 포기하지 말라. 우리가 믿음의 삶을 온전히 그리고 멈추지 않고 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앞에 놓인 믿음의 방해물들을 두려워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 포기하는 마음으로는 우리 앞에 놓인 영적인 장애물들을 넘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 11장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제 공적인 사역을 마감하는 그 마지막 주간 둘째 날인 월요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지난 3년 동안 제자들에게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그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서 구원하러 왔다. 나는 죄를 사는 권세도 있고 또 병든 사람도 고치고 죽은 사람도 살리는 그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내가 이런 능력을 너에게 줄 터이니 너희도 나가서
내가 행한 것들을 행하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을 주신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3년간이나 훈련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믿음은 여전히 연약한 상태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복음서를 읽다가 보면 이제 제자들의 행적이 많이 나오는데 특히 이 마가복음에는 제자들이 실패하는 모습들이 자주 보여집니다. 마가복음 4장 38절로 40절에 보면 당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에 있으면서도 광풍이 불 때 그들은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또 마가복음 6장 34절로 14절 그리고 8장 17절로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또 칠병이어의 기적도 연이어서 베푸셨습니다. 제자들이 그런 것들을 자기가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역시 믿음이 둔하였습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그 문제에 여전히 연연해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또 마가복음 9장 18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로부터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어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 작은 언덕과 같은 그런 산, 믿음을 방해하는 산에도 그들은 두려워했고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마가복음 마지막 장인 16장에 보면 제자들의 실패한 모습으로 그 마가복음이 끝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했습니다. 또 마리아가 그것을 보고 제자들에 가서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믿음도 내가 믿고 또 그대로 행할 수 있는 또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지 우리가 그냥 아는 믿음으로는 우리가 이런 믿음의 방해물들을 넘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읽었던 이 무화과나무 저주라든가 이 성전에서 이 정화사건 이런 것들은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의미가 있어서 이 일을 행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당시 제자들에게 있어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있어서 가장 두려워하는 대상이 누구였는가 하니 바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있어서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그들이 감당하기 힘든 거대한 산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는 이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 이 바리새인들이 마음만 먹으면 이 제자들을 감옥에 가둘 수도 있었고 또 그들의 생명을 죽일 수도 있는 권세가 그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이제 그 정부에서 그들의 그런 권세를 허락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 이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감당하기 힘든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예수님 사역 초기에 우리가 성경 읽어보면 나와 있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쫓아다니까. 그러니까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막 늘 예수님 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때마다 내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할 것과 그 다음에 죽고 나서 사흘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다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거의 다 와서는 예수님 곁에 12제자만 남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 얻는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치러야 할 대가도 만만치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고난은 뭐 당연히 하는 거고 핍박도 늘 감수해야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참 기적도 보고 또 가르침도 받았지만 참 믿음이 없어서 어떤 그런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보며 두려워하는 것을 보면서 그런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에 승리를 보장해 주셨습니다. 예, 승리를 주셨어요, 분명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제자들처럼 여전히 세상 일로 인해서 염려하고 또 세상의 문제들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분명히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과연 우리의 삶이 풍성한가? 여러분 풍성하십니까? 지금 현재의 삶이 만족할 만큼?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사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약속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그 먹고 사는 그 문제에 늘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것이 바로 이 믿음의 방해물에 갇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요. 또 우리 믿음의 현주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떤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합니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믿음이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이 시대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산을 옮길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예수님께서 이런 이 상황들을 이렇게 벌이신 것은 본인과 함께 있을 때는 관계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천국으로 가신 이후에 그 다음에 제자들의 삶이 예수님께서는 이제 걱정이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의 확장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기십니다. 이제 본인이 없을 때는 제자들이 믿음으로 그것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미리 교육시키는 겁니다. 시청각으로. 예수님의 이 지상 명령을 제자들이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산을 옮길 만한 믿음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과 성전 정화 사건이 무슨 관계가 있는가?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우리 12절부터 봅니다. 이튿날 저희가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여러분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멀리 있는 그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바라보고 가신 거예요. 가서 열매가 있나 이렇게 보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니? 당연하다는 겁니다. 없는 것이. 왜? 아직 무화과의 열매가 맺을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겁니다. 뭐라고 하냐면 14절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즉 열매 맺지 못한다는 겁니다. 나무가 열매 맺지 못하면 죽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무화과 나무가 미리 열매를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저주를 받았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너무 배가 고파서 화가 나고 저주를 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13절에 분명히 아직 무화과 때가 아니니까 그것은 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저주받을 일을 안 하잖아요. 깐난쟁이 어린애에게 야 너 가서 돈 벌어와. 이게 말도 안 되는 것처럼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무화과 나무의 저주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자 하신 것입니다. 즉, 이 예수님의 이 저주는 어쩌면 예언적인 선포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 또는 무화과 나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호세아서를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호세아서 9장 10절에 시작.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열주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 봄같이 하였거늘 저희가 바알볼에게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임으로 저희의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졌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옛적에 만났을 때 광야에서 만난 포도, 여러분 그 갈증이 있고 막 지쳤을 때 그 즙이 풍성한 포도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어요. 그렇게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또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열매를 볼 때 사람이
1년을 기다려서 무화과나무 열매를 기다렸을 때 그 딸 때 그 기쁨이 어떻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신약 다시 마가복음으로 돌아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무화과나무나 또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잎사귀만 무성한 그러나 열매가 없는 무화과나무처럼 겉으로는 화려하고 그럴듯해 보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능력한 이스라엘을 주님께서 저주하신 것입니다. 유대교인들의 신앙은 형식과 전통에 매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려했습니다. 그들은 때가 되면 제사도 드렸고 제물도 드렸고 기도도 했고 다 할 것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의와 신이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었던 겁니다. 모양은 화려했지만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처럼 열매를 맺지 못하는 죽은 나무와 같은 상태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저주하신 거예요. 또 이어서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가십니다. 15절부터 봅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기구를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치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기를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하시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도 이 무화과나무 저주와 맥을 같이 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유대교 믿는 사람들, 특히 이 사두개인 쪽에서 그 성전을 관리하는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관리하는데 당시만 하더라도 그 예루살렘 성전에 세계 각국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와서 제사를 지냅니다. 그러면 당연히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 화폐를 가지고 올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은 로마 화폐나 헬라 화폐나 유대 화폐. 근데 그 성전에 들어와서 원래 재물을 가지고 와야 되면 어떻게 재물을 그 먼 거리를 끌고 옵니까? 소나 양을.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와서 성전에서 그것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로마 돈 안 받아. 헬라 돈 안 받아. 이 재물을 사려면 유대 돈으로 바꿔서 사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을 받아서 재물을 팔아도 되는데 많이 남겨 먹기 위해서 두 번의 절차를 거친 거예요. 환전할 때 한번 이익 남겨 먹고 또 동물 팔아서 이익 남겨 먹고 그러니까 이 성전이 사실은 경건하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장사꾼의 소굴처럼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성전이 시끄럽겠어요. 완전히 시장통과 같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하면 찾아볼 수도 없고 그런 성전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상을 뒤엎 엎으신 겁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너희가 강도의 구려를 만들어. 강도죠. 남의 돈을 그냥 뺏으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 얼마나 요란했겠어요. 호객 소리, 고함 소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성전이 이미 정상적인 기능을 상실한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곳에 역사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래서 이를 보다 못한 예수님께서 돈 바꾸는 사람들과 물건 파는 사람들을 성전에서 내어 쫓으십니다. 그러니까 무화과나무 사건이나 이 성전 정화 이 두 사건은 아주 상징적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저주했을 때 실제로 그때로부터 40년 후에 그러니까 AD 70년이죠.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돌 위에 돌 하나 안 짰고 완전히 성전이 폐허가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건은 껍데기뿐인 전통과 형식만 남아 있어서 모든 능력을 상실한 유대교에 대한 주님의 책망이요 저주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제자들이 볼 때 그들이 너무 큰 존재이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게 내 말 한마디면 다 없어지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고 이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막연하게 두려워했던 그 유대인들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주시고자 했던 겁니다. 너희가 두려워하고 이 거대한 산과 같이 여기는 유대인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내 말 한마디에 이 뿌리까지 말라버리는 이 무화과나무를 좀 봐라.
너희가 믿음으로 행하면 늙지 못함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넘지 못할 믿음의 산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두려워해서 지레 포기하는 것뿐이지 부딪히면 다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23절에 보시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며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산으로 비유한 거예요. 그들이 두려워하는 그 믿음의 방해물들을.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아주 심히 어려운 난제들 또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했을 때 산을 옮긴다는 속담으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이게 당시 격언이에요, 격언. 왜 우리나라도 엄청나게 큰 문제를 뭐라고 말합니까? 태산 같은 문제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큰일 났어. 태산 같은 문제가 내 앞을 막고 있어. 어떻게 하면 좋아? 그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너희가 거대한 산처럼 여기는 그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결코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7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18절로 2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믿음이요 큰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겨자씨가 얼마나 줄 아세요? 겨자씨는 예를 들어 이 볼펜으로 콕 찍으면 여기 제가 이제 찍었는데 여기 볼펜 찍힌 자중만 해요. 실제 겨자씨가 이만합니다. 근데 제자들에게 이런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야 적어도 너희가 한 트럭만큼 이 정도는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으로 들려 바다로 던지라면 그대로 옮겨지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산으로 비유하시죠. 그 문제들의 문제. 제자들에게 있어서 귀신 쫓아내지 못하는 그 문제가 그들에게 산과 같은 방해물이었던 거예요. 그 산을 어떻게 옮길래?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옮겨친다는 거예요. 오늘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너희가 두려워하는 그 바리새인들, 그 너희가 두려워하는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대한 산처럼 두렵게 느껴지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믿음으로 그들을 물리칠 수 있다. 결코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한낱 귀신조차 쫓아내지 못하는 그 무능력한 모습들을 보일 때 예수님께서 그 말씀에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너희가 이 산으로 들려 저쪽으로도 옮길 것이다. 그만한 믿음도 없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산을 옮기는 믿음, 이 겨자씨만한 믿음, 이 온전한 믿음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믿음이에요.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요구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엄청나게 큰 거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믿고 의심하지 않는 그 믿음. 오늘날을 살아가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엄청난 거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살다가 보면 우리 앞에 놓인 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때로 그것이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과 관계된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뭐 재물로 관한 문제일 수도 있고 참 사람마다 다르게 정말 감당하기 힘든 그런 문제가 다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쉽게 가는 사람은 사실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저런 거 별거 아니야. 나도 저 정도 되면 얼마든지 감당하게 돼. 자기에게는 쉽지만 그 사람에게는 어려운 거예요. 근데 또 마찬가지로 반대로 내가 힘들어하는 그 문제를 딴 사람한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나는 그 문제가 거대한 이 태산같이 느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 간악산을 여러분이 들어서 옮기라면 옮기겠어요?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남들 볼 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런 산 앞에 우리가 딱 서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이 됩니까?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포기하는 겁니다. 내가 도저히 할 수 없어, 저거는. 내가 누구를 전도하고 싶은데 저 인간은 도대체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는 그런 사람이다. 막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은 안 되라고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어 라고 그냥 지레먹고 아예 그냥 같이 문제와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실제로 이 세상을 움직이고 계시고 장차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다 움직이는 걸 우리가 안다면,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전지하심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사실 우리에게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믿음만 있으면 모든 것을 옮길 수 있습니다. 내가 불가능해 보이는, 내가 늘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의 산, 또 내가 늘 넘어지는 유혹의 산, 여러 번 했지만 실패했던 그 실패의 산, 이제 내가 모든 것이 끝났어라고 했을 때 그 포기한 낭망의, 낙심의 산, 그런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옮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면 능히 옮길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믿음의 산을 옮길 수 있는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들은 대로 본 대로 의심하지 않는 믿음의 산을 옮길 수 있다. 이 산을 옮기는 온전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들은 대로, 본 대로, 그리고 의심하지 않고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따라가면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중요한 세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1장 14절. 예수님께서 이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것을 제자들이 듣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에 보면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부터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22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듣고 보고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산을 옮기는 믿음의 키입니다. 키.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이 온전한 산을 옮길 수 있는 그 믿음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자들이 듣더라 할 때 이 말은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주목하고 집중해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본 거예요. 예수님이 갑자기 저주를 하시는데 뭐야? 그때 그걸 유심히 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읽은 이 성경 전에 보면 바로 전에 소경 바디메오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10장 마지막에 보면 10장 4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소경 바디메오를 만나서 그의 눈을 뜨게 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바로 그 뒤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이제 끌고 오라고 하는 그 일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건들을 겪은 제자들이라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예사롭지 않은 거예요. 이번 또 무슨 일을 하실까? 그러니까 아주 귀를 기울여서 들었다는 겁니다. 다음에 제자들이 본 것이 뭐냐면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주할 때는 그냥 저주하시면 그냥 홧김에 그러셨는가 보다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다음날 유시 본 거예요. 진짜 그렇게 됐다?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말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실 때는 그냥 말씀으로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 믿게 하십니다. 14절에서 예수님이 저주를 들었던 제자들이 진짜 그럴까 하는 마음으로 다음날 그 자리를 지나가면서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된 것을 보았을 거라니까 궁금하니까. 정말 이번에도 예수님 말씀대로 되었을까?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것처럼 가서 나귀 새끼를 데려왔을 때 예수님 말씀대로 했을 때 주인이 아무 소리 안 하고 주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말씀대로 됐을까? 라는 궁금증이니까 유심히 보았을 거란 말입니다.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관심을 가지고 있던 베드로가 말합니다. 선생님이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그럴 때
자, 21절부터 보세요.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선생이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말한 것 너희가 보았느냐? 이제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라 하는 거예요. 이제 바로 보았어? 이제 하나님을 믿어.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그리고 나서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수많은 믿음의 사건들을 들었고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들은 대로 본 대로 믿어야 합니다. 그게 믿음의 산을 넘어가는 비결입니다. 계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각할 때 이거 도저히 안 돼. 이러면은 또 꽝! 제자들처럼 믿되 마음에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23절 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그대로 되리라. 이게 2000년 전에만 있었던 능력으로 한정될까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미래나 여전히 동일하신 분이시고 또 그 능력도 과거, 현재, 미래 모두 동일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에 기록된 과거적인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고 우리를 인도하고 있고 참차 미래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실 하나님의 말씀임을 저는 믿습니다. 여기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뭐라고 말해요? 받은 줄로 그러니까 받은 것으로 생각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이미 받은 것으로 여기라 이 말입니다. 거기에 또 내가 계산해서 이거는 될 것 같아 이건 안 될 것 같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저주하셨고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봤어? 그대로 믿어. 의심치 않으면 돼. 사람들이 왜 거기서 실패하는 거 아니? 자기 생각 자기 계산 자기 능력으로 다 따지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환경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의심치 않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믿음 생활할 때 보면 어떤 분들은 정말 믿음 생활 잘하는 분들 있어요. 좀 어수룩하게 보이는데 참 신기하게 잘 믿고 잘 응답도 받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되게 똑똑해 보여. 그런데 똑똑해 보이는데 늘 실패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 생각이 강하니까 앞서가는 거예요. 그 믿음은 받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되게 어수룩해요. 그런데 참 사는 거 보면 지혜롭게 믿음으로 잘 살아가요. 무슨 차이입니까? 믿음의 차이. 다소 어수룩하게 보인다 해도 또 조금은 미련하고 답답해 보일지는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꿋꿋이 그 믿음대로 나아가는 그 믿음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산을 옮기는 믿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걸 말씀 그대로 다 믿어? 그걸 믿어야죠. 어떤 분은 안 믿어져서 못 믿는 분도 계세요. 이 말씀이.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겨자씨만한 믿음은 갖고 있지 않을까요? 구원받았으니까. 복음을 들었을 때 복음이 사실로 느껴졌고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나의 구주 영접했다면 겨자씨만한 믿음은 저는 있다고 믿어요.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듣고 보고 믿는 대로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내가 안 된다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예상치 않은 문제가 덜커덩 내 앞에 올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당황스럽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그 문제 뒤에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요구하시기 바래요. 하나님 이거 좀 치워주세요. 나는 못 치워도 하나님께서 들어 옮겨주시면 되잖아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힘이 아니고 지혜가 아니고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의 그 문제들을 우리 삶의 여러 가지 고통들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